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새 언약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서 이 계획을 하늘에서 설계하셨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임의로 먹되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허락한 이후에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의 법을 정해 주었어요. 이것을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열매는 생명과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임의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생명의 법으로 정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저 생명과를 먹기 이전에 여자를 미혹을 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야, 너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구에게도 주었습니까?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아버렸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 입었습니다. 이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즉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자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법을 우리에게 정해 주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허락을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누구 안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가 에덴에서 완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여자는 잠깐 참지를 못해서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율법 아래 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사람들은 율법 아래 종이에요. 종이다 보니까 율법의 주관자인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전가해버려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다고, 저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주장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는 무슨 법이 없어요? 생명의 법이 없어요. 생명의 법이 없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일을 해 주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아는 일에,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세상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선악을 잘 판단합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 가지고 저 녀석이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지금 나는 뉴스를 보면서 선악을 제일 잘 구분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 럼프인 것 같아요. 럼프.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선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야 되죠. 악을 버려야 돼요. 근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무엇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세상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선악이 확 보여요. 지식이라 그래, 지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공부 많이 하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유학자 아시죠? 유학자 막 그냥 사서 오경 논어를 엄청나게 공부하는 사람 치고 저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 왜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냐, 왜 제사를 드리는데 정성이 없니, 있니 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부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할수록 선악을 잘 구분은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악을 버려야 된다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왜 없다고요? 그 안에 생명의 법이 없다니까. 생명의 법이 없어요. 이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이 생명의 법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 범죄한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 생명과는 누구를 통하여만 먹을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네가 천국이 되기는 굴렀다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의 법이 기록되기는 텄다는 거예요.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법, 하나님께서 저 생명의 법을 이제 새 언약의 법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는데, 저 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겁니다. 나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안에 저 새 언약의 법을 장착해 주어야 돼요. 마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작동을 합니까? 이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생명을 부여해서 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언약의 법이 장착이 되어야 된다니까. 주일날 내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안에 언약계, 하나님의 법계가 장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론의 상난지팡이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공중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지팡이 또 하나가 무엇이죠? 돌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가페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의 법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루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15절은 포라고 나와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저 이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분이 언약하셨다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중보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할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표예요. 표요. 징표란 말이에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표 내놓으라 그럴까요? 표. 아니, 기차 타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표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하면 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놓으라 그래요. 그거 안 내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할 때 아우 예수님 보세요, 내 안에 등불이 있잖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등불이 생명이란 말. 생명의 법이지 않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스캔 아세요? 스캔 아시죠? 스캔 아세요? 그리고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표라 그래요. 표호. 우리 밑에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간부터.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저것이 여러분 안에 장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패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를 구원시켜 줄 겁니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막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신탁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근데 또 방해가 앉아서 또 마음이 막 불처럼 막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또 나가서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선포했던 법이 바로 새 언약의 법입니다. 새 언약의 법,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에레미야 31장 33절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보세요. 저 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기록적인 법이 아닙니다. 저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장착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생각에다가 두고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름이 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록을 성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문화를 시켜버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은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생각에 두어서 그것으로 말씀을 하겠다는 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게, 예수님 안에는 저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저 법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저 법이 영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법으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선포를 하였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 저와 여러분들도 저 생명의 법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가르치고 명령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느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저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시면서 새 언약의 법을 아버지께서 이루어줬어요. 이루어준 그 새 언약의 법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포된 말씀이 나는 영생이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49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49절 보겠어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의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법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 법을 어겨버렸어요. 누가? 아담이 아담의 몸이 여자니까 여자가 소원할까를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어기고 나서 이제부터는 어떤 법으로 살아요? 자기 법으로 살아요. 자기 법. 자기의라 그래요. 여기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살겠다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으니까 그래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 되지. 눈이 밝아졌으면 지금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서 내가 죽일 사람입니다. 내가 쳐 죽일 일감지.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뭐 자기를 이렇게 가려버린단 말이야. 이 자기의로 살아버린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법으로 살았다니까요. 이해가 되셨으면 큰 목소리로 아멘. 확실히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새 언약의 법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보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다시 더 보겠어요. 다시 더 봐요.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두고 우리 생각에다 기록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의 법입니다. 저것을 문자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화시킨 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책이 성경책. 이것을 기록된 진리라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기록된 진리는. 그래서 오늘도 저 생명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시하고 있어요. 이 계시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전부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사람 소리. 사람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말 듣고 세뇌돼 가지고 날뛰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인생이 불쌍하다니까.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사람 말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말 듣고 세뇌가 돼 버려요. 그 세뇌가 되어서 막 자기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무서워요.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라고 하세요. 가미가제. 그 가미가제. 그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13살, 15, 뭐 19 이상은 다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이게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은 네가 폭탄 짊어지고 말이야 비행기 확 해가지고 막 미군 함정에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너는 아주 위대한 귀신이 된다 그래요. 귀신. 일본 사람도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위대한 귀신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세뇌가 돼가지고 조정관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세뇌고 뭐고 다 박살나버리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이제 막 울면서 이제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엄마. 그 어린아이가 한번 세뇌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세뇌당해가지고 그거 좀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버려요. 그 뭐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나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둥, 나는 막 어디에서 말이야 암병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기 바래요. 이번에 우리 인천 센터에서 세미나 할 때 어느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뭐 피리도 불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보니까 옛날 거 그대로예요. 우리는 딱 들으면 알잖아요. 옛날 거 그대로예요. 뭐 십자가 교회니 뭐 어쩌고 저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거 그대로예요. 제발 새 사람을 좀 입어야 되는데 이제 새 사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34절. 좀 그런 사람 좀 강단을 좀 안 세웠으면 좋겠던데 또 그런 사람 VIP라고 그래가지고 또 세우더라고. 좀 안 세웠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서만 얘기하지만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가서 이 얘기 좀 해요. 나는 말 못해야. 자, 우리 3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 새 언약의 법이 나에게 장착되려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려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법 있잖아요. 그 법을 어겨가지고 엉뚱한 걸 먹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생명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것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 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중간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의 일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믿음 생활이라 그래요. 근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잡고 마치 그 미신처럼 아주 믿고 있어요. 그건 믿음 생활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복주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신비주의라고, 뭐 율법의 행위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이는 작은 자로부터, 여기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작은 자로부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무엇이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있어요. 그거 실체를 좀 밝혀내야 되는데, 그 후배 목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때 그거 싹 덮어놓고 구원 받았다고, 난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런 소리나 계속하고 앉았으니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부임했다고 가봐요. 큰 교회 부임해서 가면 이제 아주 그냥 시스템으로 목회를 하겠죠. 그러나 자기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중간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 그리스도의 할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몰라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십자가는 여기 달려있는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뭐 십자가 뭐 이거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목사님 고전 1장 18절 보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2장 10절 말고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능력이, 저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제거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24절 보겠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몰라요. 오직 부르심을, 23절부터 봐요.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저 십자가의 능력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록된 진리 안으로, 기록된 진리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여줘. 구약의 하나님을 오실 메시아라 그래요. 신약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신약의 하나님을 오신 메시아라 그래요. 신약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특별히 십자가에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첫 것을 폐해버렸어요. 모세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둘째 것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악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을 내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종으로 살았다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것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이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고 해요. 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니까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나를, 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몸을 찢어서 옛사람을 제거, 옛사람이 바로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 종으로 살았다니까. 세상의 종으로 살았어요. 세상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라, 이걸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통과한 사람은요, 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겉모양만 달라. 속은 똑같다니까. 말하는 것 들으면 똑같아요. 겉모양만.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는 거. 옛날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아니했을 때는 가방 들고 왔잖아요. 가방 들고 그 가방 안에 성경책 넣고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요. 똑같아. 말하는 거 들으면 똑같다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생각은 좀 제발 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동창들이 누구누구를 좀 도와달라고, 그 친구가 좀 안 좋아요, 몸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체 공지로 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62명이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죠, 서로가. 근데 내가 좀 도와줬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많이 낸 사람 20,000원, 더 많이 낸 사람 30,000원 이런 식으로 돈을 좀 모았어요. 나는 50만 원을 냈어요. 내가 제일 많이 냈어. 그렇게 350만 원이 모아졌더라고요. 동창회 회장이 고맙다고.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세상 친구니까 그렇대죠. 세상 친구니까. 근데 그 스피카포인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이걸 키워놓고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 한 목사 말이야. 지금 목사지만은 옛날에 말이야.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진짜 형편없었던 인간인데 그러고 자빠졌어. 아니 그 칭찬했으면 그걸 끝나지. 그 스피커 없고 다 틀어놓고. 그러니까 지네들께 또 웃고 앉았네.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야, 역시 세상 사람이구나. 이게 세상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예배당 안에는 이런 사람 없는 줄 아세요? 예배당 안에는 널려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언제부터 권사가 됐다고 막 하면서 자기 막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똑같다니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똑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먹지 아니.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의 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또 웃고 농담으로 넘겨버려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십자가에서 나와요. 또 십자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넘어간 사람들은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돈이 없다고요? 실제로 없어요, 돈. 그런데 얼마나 마음은 행복하고 부자인지 몰라요. 목사님 그 몇 절에 있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0절이든가 한번 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30절, 31절 아마 여기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인가요? 32절 봐요. 30절, 28, 29절부터 봐요. 여기 보면 나오는데 어디가? 내가 너의 세상을 이겼노라. 14장인가? 14장. 14장 봐요. 여러분들도 좀 찾아주셔요. 됐어요? 아니, 이건가 보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하시니라. 아멘. 아무튼 여러분 찾으셨으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15장, 14장 27절부터. 여기 맞네요. 야, 세 절만 내려오면 된대. 세 절을 못 내려와서 아주 그냥 왔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똑같다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무늬만 겉모양만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 하길래 그 맞아. 그랬지. 옛날에 코 흘리고 다녔지. 그때는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죠? 그 누런 코가 막 이렇게 질질질질 막 여기 막 아직 코를 하도 많이 닦아서 여기 번질번질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그래도 한 목사가 말이야. 목사가 돼서 우리 친구들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게 안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말 기대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똑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똑같다니까.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안 하지. 예배당 안에서는.
집에서는 막 나오지만 자기 남편한테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말이야. 애들한테 이놈 자식 말이야.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가 저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고 저 십자가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맨 밑에 패러그래프 봐주시기 바랐어요. 맨 밑에입니다. 명심할 것은, 여기서부터 보세요. 명심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생명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목사님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그 부분을 좀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파한 천국 복음을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했어요. 지금 바람 같은이라고 하는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연기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이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영이 돼야 돼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때 120명 사람들 영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속으로 확 들어와요. 영속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무엇이 빠져나간다고요? 옛사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 나가버려야 돼요. 이 옛사람이 안 나가니까 맨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맨 옛날에 코 울리게 그런 소리 나고 말이야. 야, 그만 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도 자기네들은 재밌나 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이고 현재에 불만이 있어요. 오늘날 불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우리 3절과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게 영속으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탁 들어오니까 영. 저 방언은 영의 기도의 영. 막 그러니까 방언 있잖아요. 참 방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급한 기도가 나오면 방언이 서져버리더라고. 방언이 먼저 나와요. 한국말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아니에요. 막 급한 일인데 막 다다다다 막 뭐 방언이 나와 버려요. 그 방언이 영에서 주님께서 강구한다고 그 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오니까 그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원죄가 빠져나가서요. 원죄가 십자가 못 박은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명을 할 때 이제는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내 안에 장착되어 역사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명령한단 말이에요. 명령을 해요. 이것이 명령이 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서부터 다시 봐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까 새 언약의 법 설명을 할 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에요. 내 죄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상대의 죄도 기억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죠. 우리 친구들은 말이야, 그 벌써 50년이 다 지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놀리고 싶어서 정죄.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는 정죄의 법이 있어요. 그 친구들 안에는 정죄의 법이 있고 우리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이 법 하나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이 법 없으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집에서 노시지. 뭐더라도 주일날 냈다고 저렇게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주인이 종들에게 명하여 저놈의 자식 수족이 있잖아요. 손과 발을 아니 그냥 어두운 데 갖다 던져버려도 덜 억울한데 손발을 묶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슬피 울면서 이빨을 부드덕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 차라리 우리 친구들처럼 말이야 아주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막 먹고 놀다가 가면 억울도 덜 억울하게 되더라고. 나는 이 복음을 깨달고 나서 이거 막 미쳐버리겠어요. 이 복음을 깨달고 나서 왜 저럴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죄를 없애버렸다니까.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 있죠. 이제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가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안 가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그래. 돌아서면서 내가 참 미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아가페가 이루어진다고. 아가페가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법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가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우리 그 미용사 난 그분 나는 잘 얘기하지만 이렇게 잘 옮기질 않아요. 한번 이렇게 가면 거기만 가요. 벌써 한 8년, 9년 됐나? 그 미용실을 갔더니 참 머리를 잘 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머리 잘 깎네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원장님이라고 그래. 그래요? 원장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닌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한참 뒤인지 알았어요. 한 5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근데 가이질하다가 약간 실수를 하면 아버지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아버지? 그러면서 눈치는 챘죠. 이 양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 가이질 실수하고 뭐 그래 아버지 주님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 생명의 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명의 법이 있어야 돼. 그것을 14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바로 읽어버려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걸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15절과 1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더 쉽게 보여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6절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걸 확신이라 그래요.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내가 안다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든 길을 예비하신 분이고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진짜 새 언약의 중보자라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을 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저분이 중간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준다니까. 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육신이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중보자께서 나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셔요. 2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저 이가 그리스도인데 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중간에 끼어서 합력할 수 있게끔 일을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죠?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중간에 다 끼어가지고 잘 살 수 있게끔, 잘 팔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해주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면 계약이 성사 안 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그러잖아요. 저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충부해주고 우리 한정의 목사가 말이야 이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주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성도들이 가끔씩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웃으면서 아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나갈 사람은 빨리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버리면 진짜가 온다면 진짜가 와. 진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와요. 그런 소리 하면 와 당신은 멘탈이 강하다고. 난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멘탈이 안 강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멘탈이 강한가 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주님이 가르쳐 준다니까.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도.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의의 병기라 그래야죠. 의의 병기입니다. 33절 우리 목사님 33절부터 39절까지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대단하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저분이 멘탈이 강하다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나는 멘탈이 강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 명이라도 나가버리면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35절 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잘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까 죽임을 당하고 적신이라고 하세요. 아까 저 목사님 그 봐요. 36절 35절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적신이 빨가벗겨지는 게 사람을 발가벗겨 완전히 망신을 준다니까. 그러든 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멘탈이 강하다니까. 멘탈이 강해요. 예수님께서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고 계시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아요. 아무것도 입히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하여서. 보세요.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36절 보니까 36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주님과 함께 저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멘탈이 강합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그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이야 마음 상해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멘탈이 강한 줄 아세요? 그건 웃으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당신 삶은 그런 삶이고 나의 라이프는 이거예요. 마이 라이프 있잖아요. 나의 삶은 이렇다.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라. 너무 아주 그냥 평강이 오는 거예요. 38절, 38절과 38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저 생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처럼 말하는 흉보는 그런 권세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법이 여러분 안에 안착되어서 그것이 막 발현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